합니다. 여러분, 먼 옛날서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불로장생을 꿔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진시황이었어요. 여러분, 진시황은 자신이 불로장생하기를 원해가지고 온 사방팔방에 불로초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여러분, 결국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사망이란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쪽에 보면은 무드셀라 이외의 모든 사람들, 무드셀라만 969세를 살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또한 다 죽었다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불로장생을 하겠다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건강하게 보겠다고, 얼마나 주변에도 보면은 몸에 좋은 것들 찾아다니고, 여러분 몸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마다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원해요. 오래 살기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소망이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어요. 바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벌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당하는 삶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을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것이 있어요. DHEA라고, 뭐 참치에도 DHEA가 들어가 있다, 뭐 우유에도 DHA 있다, 뭐 아인슈타인이 뭐 DHA 먹었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우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DHEA라는 약 자체가 온 방송에서 불로장생을 만드는 그 약이라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그냥 유행처럼 많이 그것을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DHEA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ETLAF, 바로 이터널 라이프란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생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로장생 따위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온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야, 이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했구나, 이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구나, 야,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그 선포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럼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축제의 현장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에는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가 없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여러분, 신약과 그 구약과 신약 가운데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 암흑기 17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70년대에 생겼던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나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8만여 명의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제단에다가 양과 염소가 아니라 돼지를 갖다 잡아서 거기다 제단에 갖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집에 숨겨놓은 사람이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 일을 6년간 계속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참다가 결국은 폭발하게 됐고, 마키비우스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궐기를 해서 드디어 그 시리아의 그 모든 왕들과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날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8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인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며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우리로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지금 헷갈리니까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확실하게 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온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이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냈구만 그것을 갖다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당시의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아무리 들이대고,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 안 믿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안 믿은 책임을 갖다가 누구한테 돌립니까? 교회와 하나님, 성경과 기독교에다가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것을 당위성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가려져 있는 모습이란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 여러분 벽이 열리고 소의 귀가 열리듯이 그들이 열려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본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두렵지만 또한 감사한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시험을 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가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어떤 지식적인 그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어느 때 선택받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실을 잘하고 착하게 했다고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서부터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하였으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것이 된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IQ가 많아져야 하거나 돈이 많아야 하거나 어떤 명예가 있거나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부, 귀, 뭐 해가지고 남녀노소 모든 것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글을 잘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자들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정해졌는지 안 정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시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영생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참 그 해가지고 알곡을 찾듯이 우리는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뜻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영생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로 생명, 우리는 생명이란 것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영생이며 우리들이 말하는 인간의 수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삶,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 조금 더 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냐?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만 선택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나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생에 비하면 생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은 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영원한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이시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시 하나님, 영원한 그 모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생명,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이 영생을 놓친 인생은 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것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라사로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매일매일 삶에 즐겁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거지 라사로는 어떻습니까? 문 곁에 서가지고 그 집안에서 나오는 작은 것이라도 얻어먹고자 했지만 나중에는 그 상처를 개가 핥을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삶과 거지의 삶을 갖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그는 거지였지만 그는 예수를 믿었고, 그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에 그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자는 이 땅의 잠깐의 삶을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후에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이 땅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저도 이제 50평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많고 그때 조금 내가 뭘 할까 하는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갖다 잘 살아도 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가는 그 삶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땅을 소망하면서 나가시기 바래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듣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에 헛되도다라고 선포했어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도다. 결국은 뭡니까? 인생 자체가 헛되지만 영원한 삶이 서야 하는 저 천국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은혜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둥바둥 살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악정고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안다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미련은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장로님은 그냥 예전에는 저희 떡국 먹을 때 참 좋았어요. 왜? 한 살 더 먹으니까. 한 살 더 먹으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떡국 먹는 게 싫어요. 왜? 한 살 먹으면 어떻다고요? 점점 더 늙어지니까 싫어요. 근데 한 장로님은 이 떡국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막 2그릇, 3그릇도 먹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떡국 먹어가지고 나이 많이 먹는데 뭐가 좋아? 왜 그렇게 해가지고 떡국을 좋아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날 날이 빨리 당겨지는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끄면 죽음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셔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서 마음을 넓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허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8세기경에 서부 유럽을 통일하였던 황제 세르말류의 묘지가 발굴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황제는 황제의 의복을 입고 황제의 호를 쥐고 무릎에 성경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구절에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돌아갈 때도 빈손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뭐를 갖고 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돈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지식을 쌓아놔도 그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가져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과거로 연연하며 살지 마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하는 건데 한 10,000년 정도 산다 그러면 여러분 10,000년에 대해서 얼마를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1년을 갖다 1억으로 친다면 10,000년이면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갖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그것을 갖다 매기지 않는다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럼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고민하며 떠나갔다는 얘기만 나와 있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인 그 영생보다 못하다고,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값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값은 치렀습니다. 어떤 것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치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인이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그 핏값으로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내 자녀를 그렇게 하는 그 값을 여러분 낼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핏값을 주님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 우리가 이제 구한말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가 착 해가지고 문물들이 많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를 갖다 표현했던 많은 선교사들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숨 쉴 정도였어요. 여러분, 집 앞에 냇가가 흐르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구정물이 흐르고 온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그냥 똥을 싸놔가지고 여러분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이거 환경 같지도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우매한 이 백성들을 깨울 수 있을까 탄식했던 그런 여러분 그 기고문도 있고 기도문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런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느 날 한 그 가난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선교사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죽어가는데 지금 해가지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내 아내 좀 살려달라고 막 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페니실린이라는 그 약을 먹이면 될 것 같은데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당시에 얼마나 귀하냐면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 그 무게만 그 금덩이를 갖고 와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금덩이가 있겠습니까?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 내가 내 돈으로 주고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 약이 있는데 이 약을 갖다 먹으면 아마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선교사님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을 벌어서라도 그 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모슴살이를 해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꼭 먹이세요. 그러니까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줄게요. 그랬더니 사람이 아까 전까지 막 간절했던 표정이 뭔가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별로 감사를 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창문을 봤더니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그 페니실린을 바닥에다 던지고 발로 밟으면서 그럽니다. 침을 탁 뱉으면서 이 선교사라는 녀석이 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해? 내가 해가지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공짜 약이나 주고 그럼 되면서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값어치를 알잖아요. 그 값의 능력을 알잖아요. 영생에 소유하는 그 능력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이래요. 영생의 그 값어치를 아는 자는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민속의 대명절인 설날을 보냈어요. 여러분,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날이잖아요. 새 옷도 입죠. 또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도 먹죠. 거기다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여러분 새 뱃돈 밟는 거 그 재미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예성이도 다른 거는 잘 안 하는데 세뱃돈 받을 때만 신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뱃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귀하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생이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세뱃돈 단순히 그 현찰 그 조금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받고 있어요.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확실하게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터나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도 믿음과 의심의 균형을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 없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라도 우리는 의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도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가고 있어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기꺼운 마음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렸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배를 가지고 비유했어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를 탈 것인가 안 탈 것인가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그것을 갖다 바꿀 수,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영생을 소유할 것이냐 안 소유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천국의 소망이 되지만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두고두고 평생에 후회할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모두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소유하고,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믿기만 한다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 전에 또 제가 아시는 분이 또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참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지금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저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의 헤어짐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소유한 그 천국에서 여러분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같이 살 날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았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면 육신과 영이 하나 되어서 그 심판 자리에서 백보자의 심판,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여러분 영생의 심판이 아닙니다. 영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에요.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여러분 그 멸류관을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해가지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 가운데 서지만, 두렵고 괴로움으로 서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여러분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갑시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거지 나사로처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삶이지만, 비록 지금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삶이지만, 많은 상황과 모든 것이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신 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프고 괴롭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소중한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날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은 공포의 대왕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신원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는 날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갖다 위로받는 날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소망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게 도와주셨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